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네. 우리 그 결혼한 부부들 보면 예. 어디서 어떻게 만났냐, 첫 만남이 어디였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남편분은? 네. 저는 의외로 네. SNS상에 아. 그분의 글을 제가 1년 동안 흠모하다가 정말요? 네, 오프라인에서 만나자마자 예. 사귀었어. 결혼하였습니다. 예. 만족하신 거죠? SNS상이랑 실제 삶이 달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런 네. 러브 스토리는 언제 들어도 재밌고 그래요. 또 진짜 사람들마다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남녀 사이에도 참 만나는 사연들이 참 네. 가지각색인데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연을 들어봐도 네. 사람마다 다 정말 여러 가지 스펙타클하고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모실 분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해요.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정말 그 고난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시고, 또 어머니도 신장 기증을 하신 후에 편찮아지시고, 동생마저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되고, 정말, 뭐 짧게 이야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연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이제 그 우리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네. 주님이 아닌 그 술주자의 주님을 만나서 네. 알코올 중독으로 오래 고생을 하셨다고 네. 합니다. 또 사춘기 시절에는 어머니 속을 새까맣게 태우시면서 네. 이제 주님을 만나고 180도 네네. 다른 삶을 사셨다고 해요. 네네. 오늘 모실 분 지연호 목사님 지금 모셔볼게요. 네, 지현우 목사님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어두움 세계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호용호제하고 지내셨다고 그래서 저는 인상도 굉장히 무서운 분이 아닐까, 뭐, 여기 이렇게 흉터도 있고 그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굉장히 지금 천사 같으신데 언제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아버지 잃고 나서 네. 방황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욕도 없고 아버지가 이제 꿈이 뭐였냐면은 전교 1등 한번 하는 게 꿈이었는데 네. 의사가 되라고 했는데 전교 1등을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네.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표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매일 집 앞에 있는 당구장에 가게 됐어요. 네. 당구장에 갔는데 그 당구장에는 이제 좀 소위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그런 예. 깡패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동네가 어디였나요? 예, 거기가 이제 광주인데요. 광주. 예, 광주에서 예, 예. 이제 알만한 족복들이 있는 당구장이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당구도 모르고요. 치고 이제 예. 같이 놀아주고 또 그분들이 잘해주니까 예, 예. 좋아했죠. 그리고 또 도박을 하는데 도박을 하면 제가 좀 많이 땄어요. 돈도 많이 따고. 겁도 없으셔. 네, 왜냐하면 그날 저녁 당구장이 끝나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술집 사장님들이 오고 네. 그 깡패들과 같이 포카를 쳐요. 근데 저도 이제 끼워달라 해서 포카를 쳤는데 항상 돈을 따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도 됐어요. 항상 돈이 넉넉하고 네네. 또 사우나 가서 옷 갈아입고 네. 또 일어나서 또 당구장 출근하고 네. 이렇게 살았었던 거죠. 그 20대 때인가요? 예, 그게 이제 10대 에서. 후반 때. 학생이요? 예, 그때는 학교 안 다녔죠. 예, 자퇴를 했기 지금 얘기 때문에. 들으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이제 그죠? 이렇게 이제 예, 한 구역 정도 맡으실 이제 레벨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럴 수 있었는데요. 네. 아침 어머니가 예. 그때마다 이제 항상 양손에 빵을 들고 당구장에 찾아오셨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아들, 밖에 나가면 사고 친데, 이렇게 형님들이 보호해줘서 고맙다고, 빵은 드시고 당구 치라고. 예.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오다 보니까, 빵을 얻어먹다 보니까, 그 깡패들이 처음엔 담배를 이렇게 어머니 앞에서 피웠는데, 네네. 이제 어머니가 자꾸 오다 보니까 담배를 피던 것들을 이렇게 뒤로 예, 예. 감추면서, 네. 바로 손으로 그냥 꺼버린 거예요, 생 담배를. 그게 A라고 생각한 거죠. 그분들은 뭐 여기 짓기도 하니까. 예, 뭐 이걸 어머니 지금 오셨으니까 예, 예. 바로 하면서 네. 어머니 오셨냐고. 그래서 인사하면서 나중에 저희 어머니 오는 거예요. 저희 아들 사실은 공부도 좀 잘했었는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어느 날 술 먹고 이제 포카를 치고 있는데 12시가 되면 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돈 따는데 넌 너희 어머니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당구장 사장님도 이제 너는 내가 공부 좀 시켜야겠다. 검정고시 봐라. 그래서 안 보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깡패들이 안 보면 죽는다. 형들이. 예, 그래서 너는 우리에게 우리처럼 되지 마라. 이거. 네, 아니 뭐 이제 아깝다는 거죠. 공부도 잘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보게 됐고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머님이 빵을 사오신 목적은 그거 아니었을 거예요. 니들 이러다 진짜 빵에 간다. 뭐 이러면서 사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거를 여기까지 9년 하다가- 중에 계속. 네, 계속 빵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해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멀리하고 이제 당구장을 가셨다고 했는데 네. 그 아버님은 어떤 병으로 왜 돌아가신 저희 거죠? 아버지가 사실은 저한테는 히어로 같은 분이에요. 네. 그 경찰관이셨고 또 학기도 사범 출신에 네, 너무나 네. 멋진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 예. 그때 이제 갑자기 쓰러지게 되어 일하시다가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예. 그래서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네. 큰아버지가 또 소천하게 돼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큰집 식구들이 이제 자녀들이 5명 있고 또 과부인 또 형수님이 계시니까 네. 또 저희도 가족이 또 3명 있잖아요. 네. 삶의 짐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술 마시였던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거. 아버지도. 네, 아버지가 술 마시다가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제 한번 쓰러지셨는데 저희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자고 간 치료를 했는데 6개월 뒤에 또 쓰러지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뇌종양이었던 거예요. 뇌종양 말기였고요. 3차례 수술 결과 이제 반수불구 장애인이 되시고 벙어리가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그런 모습 봤을 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너무 고통스럽고요. 그 멋진 아버지가 한순간에 너무 곱게 살아오셨는데. 예, 그러게 되니까 이해할 수 없었죠. 예. 그 굉장히 곱고 나에게 전부였던 히어로 같은 분이 이렇게 쓰러진 모습을 보니까 그 박탈감 얼마나 셌을까 싶어요. 좀 절박한 심정에 좀 하나님 붙들고 뭐 기도하고 이러진 않으셨어요? 당연하죠. 제가 네. 모태신앙이니까요. 네. 40일 작전 기도를 선포하고 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38일째 되던 날은 너무 배가 아파서 네. 못 가겠는 거예요. 작전 네. 기도를 했는데.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딱 그 당시에 150cm였고 제가 170cm였는데 네. 저를 딱 들쳐매더니 병원에 갈 줄 알았는데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 하나님 사인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죽더라도 갚아야 된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그래서 저를 이제 한 30분 동안 업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제 배가 나은 거예요. 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3일 더 작전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살아나시겠다. 더 큰 기대감으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네. 근데 40일 작전 기도 마치자마자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맹장 수술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을 병간하고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병간하고 있는데 네. 수술한 다음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오라는 거예요. 네. 가면 안 됩니다. 실밥이 터지면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희 보면서 불쌍해 보더니 집에 얼른 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 임종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도 못 봤죠. 예. 저는 우유고 40일 작전 기도의 결과가 아버지의 죽음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 동생은 울다가 또 실밥이 터져서 또 큰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 기도 응답이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참 많이 울었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방학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도 큰 네. 수술을 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또 제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가 네. 어머니가 이제 어떤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 네. 신문 기사에 전혀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네. 그리스도인이 예. 그 신장이 우리 몸에 2개가 있잖아요. 네. 그 한 개를 이식 수술해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하신다고. 아니요, 그 이제 신문 신문 기사를. 내용에서. 아, 네. 예, 예. 그걸 보고 나서 어머니 감동을 받고 네. 하나님 내게도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나도 얘기 하겠습니다라고 예, 해요. 예. 네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팔남매인데 네. 팔남매 중에 오빠가 2명이 계시고 네. 이제 딸이 6명인데 딸 중에 제일 첫째예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큰 오빠가 저희 큰애 삼촌께서 서울대 법대 나오셨는데 신장이 안 좋으셔서 몸이 늘 고생하셨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님이 나서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안 맞았어요. 신장이 맞아야 되잖아요. 손에 네. 보면.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나서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말겼어요. 왜냐하면은 과부인의 어머니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팔남매인데 어머니입니까? 했더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뭐 찬사를 보내고 어머니 신앙에 대해서 높여주는데 자식인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그럼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였냐면은 참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 앞에서 술을 소주 대병을 마셔버렸어요. 그러면 토하고 피토하고 이렇게 가면 안 가겠지.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 방식이 뭐였냐면은 피를 토하면서 술을 마시면 안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를 우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피까지 토하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쓰러져 있는데 언젠간 너도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아들아,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작은 애삼촌이 맡겨 떠났는데 네.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수술한 뒤에 돌아오셨는데 네. 또 그게 충격이었어요. 40대인 어머니가 60대의 할머니처럼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어머.
왜냐하면 수술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 당시 수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장이 하나 없기 때문에 필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지팡이 짚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저한테는 하나님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원망이죠. 이해할 수 없었고 네네. 다른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고 그 간증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지만 저한테는 죽은 하나님이었어요. 예. 너무 아팠죠. 아이고, 정말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심적으로 그 어린 나이에 반항심도 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컸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동생에게 또 사고가 생겼어요. 어떤 사고인가요?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자격증도 따고 네. 돈을 버는다 보니까 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돈을 열심히 벌어서 300만 원을 벌어왔는데 네. 270만 원은 어머니 드리고 어머나. 이제 10만 원은 동생을 줬어요. 네. 20만 원 제가 쓰고 근데 동생이 그런 거예요. 형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와? 그랬더니 대학 가서 자격증을 따고 공대에 가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번다. 그랬더니 동생이 갑자기 아이캔이라고 네네. 영어를 딱 책상에 딱 붙여놓더니 예. 아이캔. 예, 아이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있다. 머리도 삭발도 하고요. 예. 제가 놀렸어요. 네가 깡통이냐? 아이캔. 네가 깡통이야? 놀렸더니 자기 잘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1년 만에 1년 공부했는데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예, 공대요. 어머니가 얼마나 춤을 췄겠어요. 그럼요.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양복도 있고 어머니는 행복해서 양복도 맞춰주고 예. 신입적 환영이 됐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네. 밤 12시에 전화가 왔는데 동생 친구들이 큰 사고가 났다고 빨리 와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동생이 대학교 입학식 날 싸움이 붙었는데 대학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치고받고 하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순간에 이제 음주운전 차량이 제 동생의 머리를 깔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 동생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도 생생해요. 그게 1997년도인데 CT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거예요. 머리뼈가 세 군데 깨져서 뇌압이 차서 1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 기증하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고 제 소원은 제가 제 동생 결혼시켜서 내가 큰아버지 역할, 아버지 역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우애가 있던 것처럼 저도 제 소망이 뭐냐면 제 동생이 전부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는데 밖에 나와서 동생을 찾은데 어떠한 젊은이가 인공호흡기를 차고 이렇게 차고 있으면서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있는 거예요. 얼굴의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겠고 제가는 내 동생이 아닐 거라고 계속 외치면서 속으로 외치면서 갔는데 그 병상 앞에 있는 제 동생 이름 지현웅 셋자 이름 보고 저도 아마 짐승같이 울었죠. 믿기지가 않아서. 근데 진짜 1시간 지나니까 이제 호흡도 끊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그래서 뚜 소리가 나더라고요. 기계음이.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 지현웅 군은 법적으로 사망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짐승같이 울었죠. 제 표현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짐승같이 울었어요. 네네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또 제 관건은 어머니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는 동생을 보자마자 기절하셨어요. 그게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 같아요. 그럼요. 눈물만 뚝뚝 흘리고. 동생을 잃은 마음과 아들을 잃은 마음은 다르죠. 예, 다르죠. 예, 나중에 알게 될 만큼 이게 너무나 큰 아픔이었던 거죠. 당신은 또 남편, 또 당신 본인, 또 이제 사랑하는 또 둘째 아들까지 다 그렇죠. 아마 우리 지 목사님보다 더 큰 고통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예. 겪어내셨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보내고. 어머니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늘 예. 그냥 집에 보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 네. 사진 앞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 아십니다라고 계속 중얼중얼하고 있었고요. 네. 그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계셨어요. 동생을 잃고 목사님 살 가운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매일 술에 취해 사셨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 어릴 때 고향했던 섬진강에서 동생은 화장제를 뿌리면서 내가 너를 죽인 놈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나도 너 따라갈 거야. 예. 그래서 충분히 느끼 공감이 따라갈 거야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칼도 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다 죽여버릴까 이제 할까. 예. 근데 어머니를 보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는 맨날 쓰러져서 울고만 계시고 네. 나까지 만약 동생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살해버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네. 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네. 너무나 큰 압박이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을 피하려고 술을 먹다 보니까 하루 7병, 8병 마시는 거예요, 소주를. 안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눈은 뒤집어지고 그리고 분노심이 더 커지죠. 네, 더 커지고 네. 사람들 보면 시비를 걸고 그렇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되고 제가 토해놓은 토사물 위에서 진짜 뭐 이렇게 짐승같이 떼굴떼굴 구르면 항상 오물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형제 우애가 굉장히 좀 남달랐나 봐요. 네, 너무너무 사랑해. 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 가장 사랑했던 동생이었죠. 이렇게 많은 상처를 정말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 역시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연일 씨도 이해가 되죠? 네, 상황이? 저도 언니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을 겪으면 진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뭐 용서라는 단어로 이겨내기에는 감정적으로 극복이 안 되는, 그리고 매일 만취하셨다는 그 감정이 저는 어떤 건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네. 목사님이 7, 8병을 먹고도 취할 수 없었던 것도 이해가 가지만 저는 어머님이 너무 대단하신 게 네. 그 와중에 기도하는 게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음. 그러니까 믿음이 단수가 그냥 너무 높으신 분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말 그래서 아니, 어머님은 그 사고를 다 경험하시고 더 한 것은 또 그 큰아들의 방황. 예. 큰아들이 이렇게 매일 술 먹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모습까지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머님은 사실은 우리 목사님보다 더 큰 고통을 안으로만 삼키신 거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컸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 목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셨나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네. 어머니께서요, 제가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데, 네.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지 않고, 네. 너는 군대 가야 사람 될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너는 군대 가야 사람 될 것 같은데, 군대 가랬더니 제가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저 그러면 죽어버릴 겁니다. 사고 칠 겁니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는 군대 가도 안 죽어. 그런데 한 가지 엄마 부탁 좀 들어줘. 뭔데요? 했더니 군대 가기 전에 입대 영장이 나왔는데 교회에서 하는 1:1 양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엄마 마지막 소원 좀 들어줘. 어머니 1:1 양육을 왜 제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열심히 다녔지만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 그렇게 되셨고 동생까지 죽었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그때 또 우시면서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소원 좀 들어주라. 그래서 제가 속을 얘기했어요. 누가 나를 양육을 해?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저희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저를 양육하게 했던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섭죠. 맨날 술 취하고 냄새나고 교회 술 냄새 풍기고 죽어도 못하죠. 예, 동네에서 유명한 뭐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됐는데 네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감동을 받고 자기가 양육하겠다 연락이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말을 하면 싸움을 붙잖아요. 왜 말을 안 할까 쳐다봤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우시더라고요. 왜 울지? 내가 울어야 되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까이 오더니 또 엉엉 우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일어나서 가려고 했는데 저를 꽉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는 이제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사랑을 모르니까 밀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마 농개가 살았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맡기고 안 밀쳐져요. 이렇게 이러면서 뭘 하냐면 아직도 그 기도가 잊혀지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기도였거든요. 네. 하나님, 우리 현우 형제의 마음은 하나님밖에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들을 수 있는 뻔한 말들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게 진심이 느껴졌는데 제가 혹시 네. 그때세요? 죽어서라도 이 형제가 살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우리 목사님을 살리셨네요. 근데 그게 입 바른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정말 친가족에게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을 텐데. 완전 정말 예수님의 네. 마음 그 예. 자체. 예, 그래서 이제 1:1 양육이 키가 투자 180인데 예. 껴안고 우는 게 첫 번째 양육이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1:1 양육이 둘이 1시간 동안 우는 거. 그리고 나서 제 살인 충동은 없어졌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사기가 없어지고 처음으로 느껴본 동생 죽어보고 나서 처음으로 느껴본 따뜻한 그런 사랑.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이제 제 사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눈 녹듯이 그냥 그 예수님의 품을 체험하셨네요. 네,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안함이었어요. 네. 그 분노찬 나를 그 누가 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예. 아마 목사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런 기도를 또 나눌 수 있는 분으로 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랑은 받은 대로 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떠세요? 그 목사님에게 어머님은 정말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어머님의 기도, 네. 어머님이 정말 목사님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눈물 흘리셨을 그 기도가 지금의 목사님을 살리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목사님에게 어머님은 어떤 분이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제 삶의 모범이자 네. 스승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삶의 예배자는 어떤 것인가를 보여줬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이런 네. 것 같아요. 1997년도에 한 아들은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과부의 상태에서 또 네. 한 아들은 술 중매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결과는 남편 죽고 네, 네.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술 중매가 되고 네. 근데 그 애도 또 어김없이 저희 어머니가 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네. 어느 지역교회에서 네. 또 예배를 드린 주일이 찾아온 거예요. 네네. 근데 누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예. 자식이 이러는데. 예. 그런데 안 가면은 또 이제 자기가 맡겨진 영적인 아이들이 고와 같이 또 뿔뿔이 흩어질까봐 또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냥 눈물 흘리면서 예배만 드렸죠. 그리고 이제 분반 공부가 시간이 됐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왜 우세요 하니까 사실은 너희 형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어머니도 울고 애들도 울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때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장 비참한 때에도 저는 뭘 배웠냐면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구나. 예배란 저런 거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배우게 됐고 그 아이들도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반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더니 네. 그 이후 연말에는 이제 반을 쪼갤 만큼 사람들이 아이들을 계속 보내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전남 노회에서 이제 최우수 교사상을 받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상보다 국무총리상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준 이 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 춤을 추시는데 네. 비천한 자를 기억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무궁하리로다. 춤을 추면서 노래했죠. 그건 저희 어머니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학생들과 제가 배우지 않았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술 중독인 저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10년 뒤에 똑같은 일이 발생된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네.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니까 선교사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더라고요. 파도가 치는 바닷가 앞에 가서 비가 많이 오는 날 폭풍 가운데서 차라리 저 사람이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파도야 네가 나를 덮쳐라. 그래야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지 않고 눈을 진짜 감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다. 이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주품의 품어소라는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가장 인생의 비천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너도 예배자야. 그 음성을 듣고 집에 가서 가족들 다 모으기 시작하고 가정 예배 드립시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네. 그다음에 3번 드리고 5번 드리고 7번 드렸는데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관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우상들, 또 재정 문제들, 건강 문제들, 교육과 진로 문제들 수많은 우상들을 회개하고 왔더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 다 풀어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10년이 또 지나고 나서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네. 10살 된 아들이라고 3대가 함께 드린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네. 네. 제가 부흥회 가고 집에 없는데 10살 된 아들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쭝얼쭝얼 왔다 갔다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손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손자가 갑자기 비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이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어 했더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없을 때는 영적인 가정이 저라고 했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는 제가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했더니 할머니가 웃음이 나오는데 입을 탁 막고 그래 알았다 손자야 하면서 잠깐 빠져나갔대요. 손자야 혹시 말씀 받았니 했더니 말씀 받았습니다. 가족들 다 모이세요. 딱 하더니 모여서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면서 처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송가 2장을 부른 다음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많이 우셨대요. 그리고 나서 말씀 선포 끝나고 나서 6살 때 자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음성을 듣고 나서 기록하는데 또 손자야 왜 음성을 기록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하는 기억하여 기록하고 마음속에 남겨라 했습니다. 다 기록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또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 부흥회를 위해서 어머니 부흥회를 위해서 또 주여 3장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또 마쳤어요. 목사님 아니세요? 아이고. 네, 그 집에 그리고 진짜 마쳤는데 그게 우리 예배의 정신이 어머니가 사임으로 보였던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 저도 제 아들한테 가르쳐준 게 한 번도 없지만 사임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또 1, 2년 지나서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네. 몸무게가 36kg, 선망증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 췌장 지수는 52 정상인데 1000. 발견됐을 때 의식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는데 딱 두 마디만 반복했어요.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자에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중보기도자였거든요. 하루에 4시간, 8시간씩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250도 이상 하셨는데 그 이상은 세지 않는 이유가 자기 의가 될까봐 세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은 어머니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지기 얼마 전에 저희 큰어머니께 소천하셨는데 그 모습이었거든요. 네. 너무나 서러워서 하나님 제게 효도할 기회를 한 달만 주십시오라고 병원에서 기도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어머니 기억이 없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은 다 암송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했던 129절의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알았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계시구나. 진짜 어머니가 함께하고 계시구나. 용기를 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제 아내가 또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하나님, 예전 같으면 제가 고난이 많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젠 달라요. 연단되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면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리로라는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저 방 한쪽에서 우리 아이들 샘과 에스더가 나는 예배자며 찬양 소리가 올려드린 거예요. 밤 8시만 드리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아 너희들이 왜 지금 예배를 드리니 했더니 오늘은 아버지도 너무 힘들게 보이고 어머니 입원했으니까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딱 그런 거예요. 갑자기 봤더니 거실에서 같이 드려. 아빠 누워있을 테니까 했더니 아들이 뭘 하냐면 에스더 무릎 꿇어. 오빠 왜? 그러세요. 오빠 왜? 했더니 지금 우리 집이 위기상이다. 오늘 주여 3장 모르고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고. 엄마 낫게 해주세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머. 근데 6개월 뒤에 저희 어머니 쓰러진 당일날의 기억을 제어하고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살도 36kg였는데 48kg가 됐어요. 좀 이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몸도 살이 좋아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게 예배,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삶의 예배자였고 그 예배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원하는 이 잠언 17장 4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구나. 우리 가정에 진짜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줬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영상을 좀 저희가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어머님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최근 영상인 거죠? 최근 영상입니다. 최근 영상. 예.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신데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받고 남기는 가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하늘 행복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방팔방 다니면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납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남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들 사랑하고 축복해. 어머나. 세상에. 제가 볼 때는 전혀 아프신 분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저게 사실 기적입니다. 예. 아이들의, 저는 지금도 예.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응답을 체험해주기 위해서 하지 아니 그 않았나요? 샘과 에스더? 에스더, 예, 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요. 커서. 둘째 딸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 쌤한테 기도 좀 받으러 가면 안 돼요? 최근 들어본 기도빨 중에 최고인 것 같은데 쌤과 에스더는 기도 빨리. 또 통과 제리예요, 우리는. 또. 아니, 뭐, 그러든가 말든가 저 기도 좀. 아니 저도 기도 좀- 아이들인데 약간 그 다니엘이 생각나네요. 정말 어리더라도 저는 이제 그게 어머니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정말 단단한. 그렇죠. 왜냐하면 남들은 상상치도 못할 그 긴 터널을 통과하신 그 긴 연단의 시간을 보내신 어머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목사님 가정을 다 이루셨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어머님의 그 눈물 속에 기도가 없었다면 목사님의 지금의 목사님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얼마 전에 또 회복 과중에 예.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다. 가장 큰 기업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선물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를 예배자로 만들었고 우리 손자 손녀도 예배자로 만들었으니 내 몫은 다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캐나다로 가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시고 이제 뭐
집회도 하시고 네네. 목회자의 길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게 네. 됐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이제 그 목회 공부를 하시면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좀 답을 얻게 되던가요? 아버지의 죽음이나 내가 처했던 네. 그 모든 환경에 대한 네. 하나님의 답을 좀 얻으셨나요? 저는 얻었습니다. 아. 제 인생 말씀은요. 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인데 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예. 이게 제 인생 말씀이에요. 네. 이게 답이냐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죽음 또 동생. 어머니의 수술, 동생의 죽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하고 궁휼하다고 말할 수 네, 있을까? 네, 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제게 해결해 주셨어요. 특별하게 이제 어떤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와 똑같이 어떤 권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네. 이제 반수불구가 되고 말을 못하는 그런 벙어리 청년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예. 그 집에 매주 토요일마다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 출애굽기 성경책을 읽다가 화가 나서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서.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재앙 가운데서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도 가르셨고 네.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끔 해주셨는데 네. 왜 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만 이렇게 가득할까? 아유 주님 다 이 사람들 죽여버리고 모세만 놔두고 아니면 저 같은 사람만 써주시면 되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왜 이런 사람들만 놔둡니까? 아이고. 너무 완악합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날 이제 기도 모임에 갔어요.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마치 인격적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정말 저 같으면은 너 인생부터 알아라고 딱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주님은 너무나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게 뭘 하시냐면 그런 완악한 사람한테 아들아 왜 화가 났니? 라고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가 나서 했더니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7살 때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 갔던 기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때 기도 제목이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비를 그치게 했던 너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너희 아버지는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했는데 내가 그 기한을 연장해서 2년을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벙어리인 저희 아버지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신 찬양을 하셨어요. 그리고 찬양 예배가 끝나면 또 벙어리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기를 많은 사람들은 그 입술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수하는데 너희 아버지는 나만을 찬양하다가 천국 갔는데 무엇이 부족하니?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통해서 큰애 삼촌 집안에 구원이 임했고 또 제게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환상을 보여준 게 너무나 많았는데 저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무릎 꿇고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악한 사람이 접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를 주지 않았니? 그러면 저는 그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손을 모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인생의 주인 되었던 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십니다. 주님 정말 이제 간절히 바라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더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온 뜨거운 영이 임하더니 상상하지 못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지금 구원의 확신을 주고 이렇게 은혜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제 동생을 죽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머. 제 동생을 죽인 사람 누구누구 지금도 이름 기억나요. 네네네. 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저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도 예수님 만나서 이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기도는요 제 기도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면 제가 죽을 것 같긴 아는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저를 위한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용서할 수 있었고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런 분노나 그들 죽이고 싶다는 마음은 그 사건 이후로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노라는 것이요. 어떤 대상을 향한 분노가 그 대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분노를 품고 있는 나를 죽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예전에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저희가 한참 그런 얘기 많이 맞아요. 했었어요. 전 전도연 씨 대사 중에 그 내 딸을 죽인 범죄자가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하면 막 울분하는 장면이 기억나면서 저희도 그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의 가족을 해한 그런 우리의 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을 과연 나는 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토론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건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네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예, 먼저 체험한 사람, 성령이 또 성령의 임해야 도우심이 있는 사람. 용서가 가능한 거네요.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고 되는 것이 안 아니네요. 됩니다. 예. 아, 정말 큰 경험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약간 구체적으로 예. 지금 사실은 이런 일을 겪는 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원망과 정말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사람이 정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예. 돼요? 그거는 사실은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거예요. 그 예배자라는 것은 아무나 서는 게 아니고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내가 잘 될 때에도 나는 당신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도 주님, 나는 이렇게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 당신의 뜻대로 원수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세요.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서서히 그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넉넉한 여유의 마음도 품게 하세요. 그런 사람 얼굴이 빛나게 되고요. 마음의 조급함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배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이런 그런 공급의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용서라는 감정 자체가 생기지가 수가 않죠. 없는 거군요. 그 순간에 잠깐 할 수는 있지만, 있겠지만은 예, 예. 또 이게 또 생겨요. 돌아오죠. 예.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맞아요. 내 마음속에 일단 분노가 사라지지 예. 않을 것이고 올바로 용서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신학 공부를 캐나다 가서 하셨어요? 예, 캐나다에서 캐나다 어디서?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근데 공부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낯선 곳에서 공부하시고 생활하시려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생활고나 여러 가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 광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제 인생의 광야였던 곳이 캐나다다. 왜 좋은 곳이잖아요. 예, 계속 밴쿠버하면 강의하셨다고 보기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아니에요. 지금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따뜻하고 나는 좋은 제일 것 하고 같은데요. 싶은데. 제 광야였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광야에서 혹독하게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네.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돈이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저귀 살 돈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되지만 네. 선교사인데 기저귀 살 돈도 없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네. 제 딸한테 네. 아내도 막 기도했는데 아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기저귀를 후원받게 해주든지 기저귀 살 돈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응답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훈련을 시켜줬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그런데 갑자기 돈이 우리 집에 전 재산이 3만 원밖에 없는데 기름값으로 2만 원 써야 되거든요. 네. 우리도 치면 어떤 할인마트에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거기처럼 캐나다의 어떤 대형 쇼핑몰에 포인트가 한 $10 있었는데 여보 10달러 갖고는 우리 못 사요 했더니 운전하면서 중보기도 모임 가고 있는데 네. 아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감동 주시는데 쇼핑몰 가라는 감동을 주신다고 한번 가자고. 네. 안 돼 여보 안 돼 저건 절대 안 돼. 왜 비참하게 더 가는 거야. 최소한 $30 있어야 돼.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갔다 오겠다고 갔다 왔는데 울면서 웃으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기저귀 2박스를 들고. 어떻게 뭐 여보 무슨 일이야 시시하다는 했더니 거야. 제가 캐나다에서 8년 반 살았는데 네. 그런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었어요. 기저귀가 $10에 3박스만 팔고 있었대요. 2박스를 들고 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네. 우리의 생각은 돈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은요. 기저귀를 후원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너 이래도 나 신뢰할 수 있어? 그게 광야인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저는 이게 하나만 일부만 이야기했던 뿐이죠.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 관계, 예. 재정, 네네. 건강, 교육과 진로 문제. 네. 이걸 연단시켰던 하나님. 예. 야 아, 세상에. 아니 진짜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요 정도만 생각을 해서 요 정도만 주시길 바라는데 무궁무진하네요. 그럼요. 네. 우리 하나님 제한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이 광야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사고방식. 우리가 구원은 받았잖아요. 네네. 구원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바로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네. 예스가에 남아있고. 네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같은 돈을 벌어서 지기자는 아세라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는 걸 저는 믿어요. 그게 저는 캐나다에서 광야 시간이었던 거예요. 진짜. 앞으로 많은 비전이 있으시겠지만 네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제 한 가지 소원이 제 아들이 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회갑 때 올려줬던 9가지 감사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회갑 기념일날 어머니 하나님께 올렸던 9가지 감사기도 제목을 읊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울고 네. 저희 어머니도 울었어요. 네네. 그 9가지 감사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네. 저희 아들과 딸도 제가 회갑이 됐을 때 네. 하나님께서 제가 회갑까지 살 수 있는 어떤 건강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단을 만들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정말로 곳곳에 있는 중보자들이 살아나고 네. 주의 종들이 살아나는 것을 좀 꿈꾸는 10년 뒤의 모습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샘과 에스터가 뭐 미리 준비된 예배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기도를 척척 들어주시니까. 무릎 꿇어 하면 예, 가서 무릎 꿇고. 급하게. 가서 제 기도 좀 해달라고 많이 해주세요. 우리 어떠세요, 우리 수지 씨 오늘
정말 그 고난이란 긴 터널을 뚫고 나오셔서 찬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셨거든요. 네, 진짜 어린 시절부터 그 목사님 삶의 여정을 들어보면은 네. 정말 그 한마디로 진짜 고난 종합 세트라는 말이 진짜 생각날 정도로 진짜 그런 일이 많이 겪으셨지만 진짜 고난도 축복이다. 이 말이 왜 생긴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제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리고 또 뭐 아버지 아프셨을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던 거는 그 순간에 나랑 똑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의 아픔이 공감이 확 돼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처럼 고난을 많이 다양하게 겪으면 공감 능력이 이만해질 것 같은 거죠. 누구든 다 스펀지처럼 품는 사람이 되실 것 같아서 앞으로의 사역도 더욱 기대가 되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누구나 남이 걸린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힘들잖아요. 네. 남이 다 힘들다고 하지만 내게 더 늘 힘든 것 같아서 네. 내 인생은 축복받지 못한 삶인 것 같고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제 주변에 사실 그래서 축복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예. 그분들에게 엄청 청량제 같은 아주 시원한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정말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멀리서 또 서울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목사님 사역을 저도 열심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더욱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로 나